마가복음 12장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의지적 적용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심리학에서 기본 가설로 사람의 의식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 그리고 의지적인 것, 이렇게 사람의 의식이 그렇게 작용한다라고 가설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꽃을 보고 저것은 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적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용은 이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저 꽃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감정적인 그러한 적용이 될 것이고, 또 이 아름다운 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좀 주었으면 좋겠다, 또 저 꽃으로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의지적 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진실인 것, 사실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으로 다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 대한 판결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가늠한 여인은 현장에서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법으로 치면은 돌을 맞아야 되고 법적으로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들이 와서 이 심판을 요구했던 것은 예수님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였습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돌을 맞아야 되고 율법으로도 정죄가 돼야 되는 이 여인을 주님은 세상의 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또 지적인 그런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의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스스로의 죄악 때문에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자기 스스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어떤 죄를 짓고 내가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 자기가 그 생각을 할 때에 이제 자기의 의지가 나타납니다. 자기 의지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돌을 그 자리에서 놓고 떠났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실은 누구도 이러한 판결을 기대할 수도 없었고 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그 여인조차도 자기가 그러한 판결에서 살 수 있을지 아무런 기대도 할 수가 없었고 그러한 것에 꿈과 희망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러한 형편에서 주님의 판결, 주님의 적용,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항상
이 안다는 것,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아는 거대로 내가 세상을 산다면 그것은 본능입니다. 여우도 저기에 빠지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기도 저 미끼를 내가 물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고 그러면 절대 미끼를 물지 않습니다. 안다는 것은 본능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감정적인 것이 나에게 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성경에 있는 것을 모두 다 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크고 그 사람이 신앙이 좋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서기관이 주님을 찾아서 이렇게 묻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질문의 답은 오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안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주신 그 하나님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된 그러한 모습, 생명이 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 법을 주셨으며 그 법은 어디에 적용할 것이며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드려지는 이 형식적 예배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적인 사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의무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사랑이 있었으며 어떠한 마음이 있었으며 나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가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절에 보면은 아멜렉과 이스라엘이 전투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이 전쟁에 이길 것인데 이 전쟁에 이기면은 아멜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제 살찐 소와 양을 그대로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때 사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살찐 소와 이 보기에 좋은 이 양들을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좋아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우리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수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단호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그것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말이에요.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제사를 뛰어넘어서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그것을 찾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적인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정말 내 의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 지식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드리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감정적인 그러한 의지나 또 오늘 말씀드리는 의지적 적용까지를 우리는 하나님에게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적인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갖고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다는 것,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적 적용까지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네가 알고 있으면 그것을 실천하고 하나님에게 드려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까지도 말이 돼요. 오늘 그 가늠한 여인에 대한 분명한 사실, 돌에 맞을 수밖에 없는 그 분명한 사실,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죽어야 되는 그러한 현실, 그러한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때때로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 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전도도 하고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지적인 행위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사실. 그것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은 제사라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라 말이에요. 순종은 어떤 것이었느냐? 그 꽃을 보고 내가 마음에 정말 우러나서 감정이 솟아나서 이곳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이 바로 의지적 적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그러한 동물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의지하고 또 무엇인가를 바라는 그러한 습성 때문에 종교라는 것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많은 종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종교는 형식입니다. 형식의 틀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틀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주셨던 것은 그렇게 외식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주신 말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결코 형식이 아닙니다. 여기에 무슨 형식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마음을 다합니까? 내가 어떻게 목숨을 다합니까? 뜻을 다합니까? 이것은 감정적인 것, 그것을 뛰어넘는 의지적 적용에서까지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돌을 들었다가 가늠한 여인에게 던져야 되는데 그 속에서 꿈틀대는 나의 양심과 내 영혼의 죄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지금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돌을 던집니다. 그를 죽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정성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러한 감정적인 것, 그런 것이 의지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정의의 전인격적인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에게 정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보면은,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세상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세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지금 그 두 개의 세상을 우리는 보면서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행복했고 우리가 더 안락했고 또 우리의 영혼이 평안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다면 이 세상은 오늘도 끝이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남아나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있을 겁니다. 우리의 존재조차도 정말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이것은 영원히 알 수 없는 우리의 수수께끼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나에게 왜 그렇게 해주셨는가? 내가 잘못을 했어도 우리 어머니는 용서했고 내가 무엇인가 실수를 했어도 다 이해할 수 있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영원한 수수께끼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한 사랑을 주실 수 있었던가? 그것은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지적 적용을 하는 것,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 깨닫는다면, 우리는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수준들이 있습니다. 이 짐승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 있고, 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도 자기 나름대로의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다른 수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네가 아는 대로, 네가 감정적이고 네가 양심되는 대로 네가 그 의지적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저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수준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큰 것을 요구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그런 수준에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우리 옛말로 생긴 대로 놀고 생긴 대로 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모양대로 내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러면 내 수준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홍해를 가를 수도 없고 또 이 지팡이를 쳐서 반석에 물을 낼 수도 없고 내가 손수건을 얹어서 병든 자를 모두 낫게 할 수 없으니까 나는 할 수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한테 오신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할 수 있는 것, 내가 도구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고대해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의지적 적용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지적 적용이라는 것. 때때로 우리는 조선시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편코 좋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보다 더 불행하고 더 아프고 지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낭만이 있었고, 그때는 여유가 있었고, 그때는 사람들의 서로 살갗을 부벼가면서 사는 그러한 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향수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 그렇게 믿어지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 그렇게 부둥켜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 왜 그랬을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은 더 풍족하게 되었는데, 지식도 얼마나 높아졌는지도 모르는, 그 당시에 알았던 사람들, 그 알았던 사실들, 그것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람들은 세상에 어떠한 것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지금 이 시간에 프랑스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까지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때보다 더 나아진 삶이 아니라, 그때보다 더 행복한 삶이 아니라, 그때보다 더 여유로운 생활이 아니라, 그리고 그때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다 죽어야 됐고 반드시 죽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야라고 불렀던 하나님의 음성, 사무엘아 불렀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면서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행동해 주셨습니다. 이제 세상이 얼마나 변해져,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오히려 더 유익이다. 너희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성령으로 그것을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성전이 될 수 있었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의지적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하나님의 도구가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 팔을 들고 하나님이 명하시면은 이제 홍해를 가를 수 있다는 그 의지적 적용이 나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내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대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적인 그러한 적용이 너무 팽배히 있고, 또 우리 감정적인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이 율법을 지켜야지, 거기까지 우리 교회는, 우리 각자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는 이 의지적 적용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에게 어떠한 말씀을 듣게 될지 모릅니다. 이 시대가 요구받는 것은 지금 바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적용이, 의지적 적용이 필요한 그러한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모두가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속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깨달아지고 다시 숨쉬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 땅에 우리 있게 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의지적 적용으로 우리 행동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우리 다시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운동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아멘.